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모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을 모세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먹일 때 무엇을 말씀해 줬을까요? 복음, 영적인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신앙생활의 방법을 오직 그리스도만 아기 때, 젖 먹을 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저 때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뭐 할 시간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그 시간이에요. 진짜 최고 중요한 여러분들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미리 정복한 모세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죠. 미리 무엇을 정복했을까요?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의 배후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미리 꺾었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올해 강단 말씀 제목이 뭔지 알아요? 24예요. 24. 나의 24? 지난주는 나의 24였죠? 이번 주는 뭐의 24일까? 교회 24. 다음 주는 현장 24겠죠? 나의 24. 내가 뭘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속에 뭘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소통해야 하네요. 소통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죠.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성령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나? 나는 하나님보다는 사단에 조금 더 가까운가?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우리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나 자신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죠. 오늘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임도 교회인데 우리 자신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현장에서 여러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도 역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죠. 그거를 우리 모세는 언제 알았던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 때 그걸 알고 이 말씀을 다 적은 거예요. 참 어릴 때 심겨진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성경에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적인 게 있잖아요. 그쵸? 무지가 뭔지 알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를? 영적 사실을. 가장 중요한 누구?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쵸?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스도죠. 예배할지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으는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죠. 그걸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고백을 했죠. 역대상에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부와 기와 존귀가 다 누구한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에 생사와 복의 주관자,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만? 인간만 어떤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맨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 원리가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그랬죠. 그 우리가 누굴까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1장 27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영적 존재예요. 뭐와 달라요?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죠.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된 거죠. 그 영은 누구와 함께 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이 영적 존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창세기 2장 1에서 3절 보면은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뭘 하셨다고 했어요? 안식하셨다고 했죠. 그 안식이 뭐예요? 지금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러다가 와서 또 답을 확인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이 시간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멋진 존재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28절 말씀도 주셨죠.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 영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인간, 사단.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죠.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죠. 그 존재가 인간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을 때 어때요? 우쭐하고 너무 기분 좋죠?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쭐하게 하는 거. 정말? 나도 하나님처럼? 솔깃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까먹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싹 올라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죄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 바로 뭐에 빠지게 했어요? 원죄에 빠지게 했죠. 그래서 영영 하나님을 떠났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부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죠. 그래서 영영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뭐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됐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돼. 여러분들 손해 보는 일 있어요, 없어요? 그때 양보해요, 안 해요? 양보하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속에 빠진 인간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많이 가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빠진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점점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되죠? 저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손들, 가정 가문이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돈과 성공은 있지만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 잘난 척하고 교만한 인간을 그냥 놔뒀어요? 아니죠.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답을 낸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따라갔죠. 그렇죠? 어디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죠? 최고의 대학을 나왔죠? 그러면은 나, 육신, 이름, 성공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셔요, 안 놔두셔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가서 막 공부 잘하고 대학 좋은 데 가고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나가면서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두지 않으시죠. 조금 내가 못났더라도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잖아요. 그쵸?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거를 어릴 때 들었던 이 복음 딱 잡게 됐죠. 그쵸? 잡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중심으로 가게 해요?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붙잡을 게 있어요. 교회된 우리, 성전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뭘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잡을 때 모든 사단,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렇죠?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끝내셨는데 나는 안 끝나면 돼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죠? 모세가 이걸 적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 조상죄까지. 그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노예에서 해방됐죠? 출애굽을 하게 됐죠?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와 같이 있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그쵸?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사야가 선포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700년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쵸?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죠. 그쵸? 그리고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했죠. 그죠? 이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쵸? 오직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와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겠죠. 오로지 기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로지 기도. 기도 잘 되는 친구 있어요? 입으로 쫑쫑쫑 하는 이런 기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1초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진짜 믿기만 하면 그게 기도예요. 순간순간 그게 믿어지면 뭐예요? 기도예요. 24시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어제 랩넌트들 읽어봤어요? 읽을 수 있는 사람. 워룸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이게 뭐예요? 워가 뭐예요? 워? 전쟁하는 방. 누구랑 전쟁해? 사단과 전쟁하는 방. 오로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 그쵸? 어때요? 언어 공부할 때 외국 영화를 100번만, 한 영화를 100번만 들으면은 귀가 뻥 뚫린대요. 귀가 뚫린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했는데 감동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그냥 다 하나님 자녀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다 아는데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삼위 하나님은 이쪽에다, 구석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맨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보면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자녀인데 그냥 난 하나님 자녀야. 교회 다녀? 가끔씩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여기 구석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공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할머니인데 여자 주인공이 어때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길 원해요. 내 일에서 성공하길 원해요. 근데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주죠. 그러면 내 입에서 어떻게 나가요? 맨날 짜증내는 소리만 나가잖아요. 그치? 비난하고. 그러면 이 남편이 이 여자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죠. 질렸어. 그러면서 밖에서 다른 이쁜 여자한테 관심이 갈까 안 갈까? 가지. 그럼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맨날 싸우겠죠. 거기에 10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맨날 엄마는 지, 아빠는 지, 엄마는 지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남편이 나를 잘해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공인중개사였죠. 이렇게 부동산으로 집을 매매 계약을 도와주는 여자였는데 딱 고객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할머니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할머니도 사실은 젊을 때는 이 여자처럼 똑같이 남편이 나한테만 잘해주길. 그런데 이 할머니의 남편은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이니까 가정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겼을까요? 국가를 위한 일을 더 중요시 여겼겠죠? 그러니까 맨날 바가지 긁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이 기도방을 만들고선 기도를 하고서는 내가 이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기도로 싸워서 사단 세력을 이긴 거를.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 처음에 할머니가 어떠냐?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어떤 거 갖다 줘요? 그냥 수돗물 같은 그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물을 갖다 준 거예요. 못 먹겠어요 그러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 커피 뜨거워야 되지 않냐? 뭐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믿음.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뜨겁게 항상 옵니까? 그게 24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차츰차츰 깨닫고서는 완전 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저주만 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를 너무 싫어하고 다른 여자한테 바람 피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깨닫고서는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단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단아! 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사단아! 이제 나가 막 이래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진짜 이걸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이 무지하면은 전혀 사단한테 맨날 휘둘리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빨리빨리 깨닫고 이 사단아 나가라!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할머니랑 이 젊은 여자가 가는데 갑자기 강도가 쫙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돈 다 내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네 빨리 줄게요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칼을 내려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다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그죠? 우리 맨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보좌의 능력 맨날 말씀만 듣잖아요. 근데 뭐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일출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이 남편도 다 돌아오게 하고 가정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너도 다른 젊은 여자를 찾아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을 거다. 네가 한 방법을 또 전달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친구들 한 명 한 명한테. 그렇죠? 체험을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증인. 어리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속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난 이렇게 하니까 속지 않아 하고 친구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만의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항상 받을 응답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8절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죠? 1장 14절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보세요. 모세로 하면 뭐예요? 이게 세절기 6월절 그쵸? 6월절 이거는 수장절 오순절 모세는 벌써 다 알았던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성취된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6월절 수장절 오순절 그죠? 이 받을 응답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다 받았어요. 우리도 받아요, 못 받아요? 이렇게 실제로 누릴 때 우리가 받아요. 선생님은 한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할 때 뭐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역사라는 것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게 놔두는 게 역사예요,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역사예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쵸? 성령께서 일하도록 이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누가 적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적은 말씀이죠. 그 말씀 따라서 갔더니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 말씀들이 다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돼요? 전도가 됩니다. 전도의 역사. 날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으니 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죠? 선생님도 부끄러워서 아직 증인은 아니라서 이런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났지만 믿고 있어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응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면 그게 오로지 기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영적 사실 사단의 존재가 나를 혼미하지 않도록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놔도 된다 했죠? 성전이니까 항상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RUTC 교회의 표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뭘까요? 성경적 뭐예요? 전도죠. 성경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할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오늘 암송 구절이죠. 부활 메시지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이렇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성경에서 말씀한 이 전도가 그쵸? 나를 통해서 그쵸? 전달되는 거. 다락방부터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미션홈 지교회까지 이게 성경적 전도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성경적 치유. 이것도 부활 메시지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한 번씩 읽어보세요.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할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뭐가 치유가 돼요? 우리 이 사단에게 잡혔던 이 영이 치유가 되죠. 그렇죠? 영적 치유 분명히 되죠. 이 복음 말씀 자꾸 기도할 때. 그렇죠? 또 몸도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공장에서 나온 거 뭐 있어요? 뭐 공장에서 나온 거 과자들, 그렇죠? 사탕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라면, 또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빵, 뭐 설탕, 밀가루 이런 거는 조금씩 줄이면 여러분들이 좋을 거예요. 대신 자연 그대로의 것, 그쵸? 야채, 과일, 채소 그런 것들. 밥도 하얀 쌀밥 말고 뭐 현미밥. 현미밥을 먹으려면은 진짜 오래 씹어야 효과가 나요. 안 씹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진짜 위에서는 씹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빨 튼튼하죠? 어금니는 씹어서 가루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꿀꺽꿀꺽 넘기죠. 조금 먹는 거 신경 쓰고 운동도 좀 하고 그쵸? 호흡 좀 하고 그냥 헥헥거리는 호흡 말고 깊은 호흡을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잘 될까요? 선생님 경험상 잘 안 돼요. 하루에 마음 먹고 10분 하기도 어려워요. 하루에 진짜 그거를 실천하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실천이 돼요. 내가 주인일 때는 내 맘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내 삶에 이렇게 규모가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진짜 누가 있든 없든 학교 가든 안 가든 규모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성경적 교육.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렘넌트잖아요. 이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머지않아 생길 것 같아요. 서밋 스쿨. 여러분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래전부터 기도했는데 이게 빨리 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모세처럼, 모세가 잡은 게 뭐예요? 새 절기죠. 그쵸? 그리고 성막 중심이잖아요. 이게 교회. 이런 교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이 말씀 있잖아요. 영적 사실을 알고 읽을 수 있어요? all in이라고 하죠. 이거에 all in. 어떻게? 여러분들 속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쵸? 실제로 이 워룸에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좌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보좌는 항상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믿어야 돼요. 믿고 있죠? 안 믿으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제 올해는 이 모세처럼 모세가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걸 다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줬던 걸, 구약에 주셨던 말씀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올해는 진짜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속았지만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항상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이 사실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믿고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서 모세와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더 악해져가는 이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실제 서밋이 되어지도록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